우리나라가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로 주목을 받았고요, 영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에서 수상을 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한식이라는 그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그리고 문화, 가수들, 우리 BTS라는 친구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유명합니다. 어떤 외교관보다도 더 뛰어난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나라에서 K 모시기, K 모시기 이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요는 K-팝이라고 부르고요, 영화는 K-무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K 드라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K 모시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K가 붙은 이 시점부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과연 그 조그마한 땅덩이를 가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BBC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기자가 있습니다. 로라 베커라는 그 여자가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에서 한국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오류를 쉽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음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함 플러스 민족에 대한 문화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K 모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였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문화적인 유연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몇 해 전부터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에게 유연함을 더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강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연함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기 시작했고요. 그 유연함은 이제는 우리들의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의 유연함, 그리고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의 유연함, 그리고 예배에서도 유연함, 이 유연함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강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연함,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비대면, 옛날에 비대면이라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그리고 페이스타임이나 어떤 카카오 그 페이스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연함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을 없애고요, 재택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일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연함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거나 유연함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말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꼰대다. 유연함이 없으면 꼰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꼰대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군대 문화부터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꼰대라는 이 말이 가장 빠르게 급격하게 발전된 시기를 찾아보니까 이게 묘하게도 코로나와 딱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유연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그리고 만남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유연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코 듣기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꼰대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원들은 이제 회사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재택에서 하고, 만약에 재택에서를 안 하고 이렇게 학교에 오는 것을 강요한다면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그런 조사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외부에서 만나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앞에 두고도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 아이들의 문화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활이 되었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걸 기도했죠?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만나면서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였는데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오늘날 직장인들은 비대면이 어떻게 하면 거리 두는 것이 일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과 그들이 생각하는 일상이 이젠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교류들, 그것을 일상으로 말하고 있는가 반면에 오늘날 자녀들은 비대면,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사회,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것이 일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지금 이전과의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신앙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야일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야일이라는 사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 정답을 제시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7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까지 한다면 그 사사 12명과 그리고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스승 사사까지 해서 총 7명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를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보면 6번째와 7번째 사사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이고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볼 때 6번째 사사까지 한 그룹으로 보셔야 되고 7번째에서부터 14번째 사사까지 한 그룹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몇 번째 사사인가? 7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사사가 한 그룹 상반기 사사였다면 하반기의 첫 번째를 보여주는 사사가 누구냐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일이라는 사사를 의도적으로 지금 7번째 사사로 이렇게 넣어서,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야 라고 오늘 사사기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번째 사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7번째 사사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반기 사사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사사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사였는가 반면에 7번째에서부터 마지막 사사까지는 그런 것들이 점차 지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사기의 제목을 바닥을 친 사사 야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바닥을 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사사들이 망가지고 있는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아주 밥 먹듯이 쉽게 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가 내리막을 겪고 있는데, 내리막을 겪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야일부터는 이 사사기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상태에서 사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왕이 없어서 무엇대로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것에 아주 잘 녹아든 사사가 7번째 사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은 사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3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도요,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야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일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죠?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고요. 이 사람이 자랑은 아들 30이 있었는데 아들 30이 어린 나귀를 탄 겁니다. 그리고 성읍 30개도 있었대요. 그리고 잘 살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리막을 겪고 있는 이 사사, 첫 번째 사사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일부터는요, 무엇이 없냐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이 야일은 구원함이 없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하다 하였다?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이 구원하니라라는 단어가 1번부터 6번까지 사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7번부터의 사사에서는 구원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입다가 구원한다라는 말은 썼지만 자기의 힘으로 구원한다라는 말로 썼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다른 사사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다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삼손이 태어날 때 한 번 더 쓰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사들은 이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제는 사사들이 구원함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태우신 그 삶 가운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긴 소견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인데 구원함이 없는 사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겉모습만 정의로운 척, 겉모습만 하나님이 세우신 척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구원함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함에 대한 갈급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함이 만약에 없다면,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그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야일이라는 사사는 지금 내리막을 시작하는 사사입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야일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아들 30이 있었고 성읍 30이 있었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22년 동안 사사인 척 살아가다가 그렇게 마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아마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구원함이 없다. 그의 일생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일을 연구하면서 야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연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연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길르앗에서 30성읍을 가졌다 한다면 그 지역 가운데서 커다란 영향력을,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한 겁니다. 자신의 힘을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나는 사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일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야일은 또 하나가 없는 사사인데 바로 전통이 없는 사사입니다. 전통을 무참히 깨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겁니다. 야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길르앗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아들 30이 있었고 성읍 30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30과 딸 30, 그러면 딸은 없었을까요? 저는 딸밖에 없는데. 네. 아들만 30명 낳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들 30이 있었고 성읍 30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30명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죠, 아내. 아내가 30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0명은 뭐 안 돼도 뭐 2명, 3명 나도 어마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30성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들 30명은 좋습니다. 아들 30명은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나머지 성읍 30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당시에 하나의 문화를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겁니다. 우린 어린 나귀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대 근동에 어린 나귀를 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탄 아들 3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있었고 성읍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아진다는 겁니다. 한 성읍을 내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결혼으로 얻었고 내 자녀 아들을 그곳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가 어디 문화냐면 블레셋 문화예요. 시리아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블레셋과 시리아의 그 문화를 따라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지금 성장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멸망하였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그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단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일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문화를 그렇게 가져오고 시리아 문화를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정도는 내가 유연해, 내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꼰대는 아니니까 난 유연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읍만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일이라는 이 사사는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유연하다라는 생각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30성읍을 지금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일의 삶이 부럽습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아마도 부러웠을 겁니다. 와, 결혼 잘해서, 와, 성읍도 많고 부자가 됐네, 부유하네, 와,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전통을 무참히 깨버렸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전통들을 다 무시합니다.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고, 삼손은 나시린 규례를 밥 먹듯이 다 어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일이라는 사사였습니다. 또한 야일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일은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갈망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야일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길르앗이라는 지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길르앗의 시작이 어디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6장 29절인데요. 우리 민수기 2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므낫세 낳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자, 므낫세 자손 중에 마길에서 난 자손 마길 족속이고, 마길이 길르앗을 또 낳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족속은 어디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원래 뭐로 줬다고요? 므낫세로 줬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길르앗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열심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고 변질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난 평안하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사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유연해야 하니까.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을 변화시켜 놓고 우리들의 신앙 또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더욱더 많아졌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이제는 어렵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난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유연하게 그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서로 벽을 세워라라고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니까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알죠? 사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죠. 우리는 유연하니까 일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도 유연하게 줌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마 점차 그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더 심할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그때도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제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옷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적어도 저희 할머니 때는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닦아서 그 아랫목에 넣어놨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강요되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꼰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꼰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에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셨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몸부림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행복했던 그 공동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함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 향하여 유연함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일은 너무나 유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야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추락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닥을 친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일은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평안하게 죽었다. 많이 남기고 평안하게 죽었다. 하지만 야일에 대한 좋은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의 추락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구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하는 구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꼰대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몸부림치고 정말 날아오르는 사사처럼 날아오르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